할렐루야. 2026년 1월 19일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단잠을 깨워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밀한 그 성령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추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날이 갈수록 연약해져가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사 그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그 환난과 시험의 그때에 잘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힘듦과 어려움으로 항상 애타하고 아파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 가운데 이길 힘과 용기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지금 방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캠프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겨울 캠프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 되어서 섬길 수 있는 마음과 비전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주님만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 되고 섬기는 일에 힘쓰는 그 시간 동안에 더욱더 믿음으로 거듭나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전진할 수 있는 깨달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우리 계신 곳에서 다 같이 합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형제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텐데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이제 1월 중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시작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면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설렘과 기대, 또 새로운 힘과 용기, 또 희망찬 내일이 우리에게 그려질 것입니다. 기대에 부푼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다라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러한 시작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제 복음을, 하늘나라의 그 복음을 알리는 그 시초에 있습니다. 그 본문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본문을 보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그것을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신구약 400년 그 침문기, 중간기, 암흑기라고 하는 400년을 지나고 침례 요한이 이제 메시아를 예비하러 왔다라고 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을 하면서 제3의 침례 요한이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침례를 그 자리에서 받으십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희망차게 정말 새 출발을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은 광야에 가서 사단 마귀의 시험을 당하십니다. 거기서 승리를 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시작, 복음의 시작, 이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시험의 모든 것을 뿌리치시고 다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복음을 이제 전파하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오늘 전파하시는 그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 첫 번째는, 복음은 척박한 땅에서 꽃을 피운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척박한 땅에서 꽃을 피웁니다. 겨울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동백꽃이죠. 그 동백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애타는 사랑, 애타는 사랑에 대해서 그 꽃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애가 탄다, 애타는 사랑이다. 여기서 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창자를 이야기합니다. 창자가 탈 정도로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그대 한 분만을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 대한 그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 세상은 너무나도 겨울과 같지만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애타는 사랑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시험에 이기셨으면 그 승리한 힘으로 이제 정말 아름다운 복음의 그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첫 출발은 좀 암흑 같은 그런 세상 가운데서 출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의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12절에 보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그 승리의 그 걸음을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딱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예배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죄사함의 회개를 선포했던 그가, 침례를 베풀었던 그가, 예수님을 예배했던 그가 이제 잡혀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다가 잡혀가게 되는 암울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로 물러가십니다. 물러가시는데, 이 물러가신 그 장면 속에서 그냥 물러가신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연의 이 땅에 오신 그 본연의 목적을 하나하나 이제 이행하시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이제는 선포하기 시작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애타는 그 심정으로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 가버나움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십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지명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잡혀가시고 나서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그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십니다. 그런데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그 지역을 거론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흑암에 앉은 백성들을 구원하러 올 메시아가 영원한 빛, 그 빛으로 오신다라는 그 예언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성취하기 위해서 스불론 납달리 지경에 있는 그 가버나움에 거하신 것입니다. 그 스불론 납달리 지역,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아시리아 침공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 전쟁의 폐허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땅 가운데 이방의 문화가 뒤섞이죠. 그러니까 복음,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 자체가 다 뒤섞여져 있는 정말 척박한 땅, 복음이 메마른 그 척박한 땅, 연약한 그 땅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그 복음의 시작을 알리며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 가버나움에 사시면서. 그러면서 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예수님 사역의 중심 지역인데, 그곳은 상업이 발달해 있고 군사의 요충지로 또 길도 너무나도 잘 나와 있어서 그것을 이점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부터 복음을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참 척박한 땅에서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그곳에서 뿔뿔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이 사려 있는 그곳에서 그 복음의 시작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비춰졌고 이제 그 척박한 땅에서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모든 것이 다 조건이 맞아떨어지고 모든 환경이 잘 맞아떨어져야 복음이 잘 전파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계획적으로 하면 전도가 잘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좀 간과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척박한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모르는 그러한 땅에서 복음의 꽃이 피어난다는 것이죠. 마치 세상의 암흑한 그 겨울과 같은 정말 죄악이 만연한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힘을 발휘하고 그곳에서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운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맞닥뜨려지게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것 가운데에서 회개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라는 그 말이 어떤 뜻이냐면,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 기회, 그 기회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자들에게 죄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 느껴지게 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완전한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변하는 그 역사적인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은 사람이 많은 곳, 그리고 또 그곳에서 어떠한 전도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황과 여건에 맞아떨어져야 복음이 잘 전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척박하고 죄가 많은 땅에서부터, 연약한 곳에서부터 복음의 씨앗과 열매는 분명히 맺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하늘나라의 그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또 가리키기를 시작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척박한 땅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은 나타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척박한 땅이라면 그곳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히 싹이 트고 꽃이 피며 열매가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복음의 시장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 두 번째 사실은, 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 전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 혼자만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또 혼자만의 능력과 이적과 기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지 않으십니다.
복음의 시작을 알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또 요한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우리 21절에서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혼자 하나님 나라의 그런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항상 제자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제자를 데리고 다니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초반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공생의 3년의 그 사역을 다 마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것처럼 이제 제자 양육에 힘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또 그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들과 함께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직접 경험하는 것,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경험하는 것, 그들이 경험되어지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의 큰 선지자 그리고 또 우리의 왕이 되실 분 정도로만 알고 있었고 선생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을 찾아가고 나서부터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전하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복음의 전파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시초입니다. 그 시초에 사람을 먼저 부르신다는 것이죠.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며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강론하시면서 제자들 또한 그곳 가운데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낳는 그 시초, 그 처음을 제자를 불러서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혼자 독불장군처럼 가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제자들의 그 힘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을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2026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하나 되어 섬기는 교회. 하나가 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되어서 섬긴다는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섬기기 위함입니다. 왜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 선교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활동한다. 이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데 힘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써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어 섬기는 것에 우리가 더욱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제자를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혼자서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고 꼭 제자를 불러서 그들을 가리키면서 양육을 하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만들어져가는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 되어 섬기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 되어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섬기다 보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냥 예배만 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진정한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기는 데 힘쓰고 하나 되는 데 힘쓰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것은 나를 통해서 생명의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러한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파급력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제자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제자로.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 하나 되어 섬기는 것, 그것에 우리가 매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도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20절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 그물이라는 것은 이들의 밥줄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21절 22절 말씀에도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리고 또 아버지 곁을 떠나서 떠났다,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물론 이들은 처음 따랐을 때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정말 진정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떠난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이 모습, 말씀의 기록대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라 함은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제1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은 단순히 이 땅에서 내 배가 기름지는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목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삶을 살아가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정말 작은 예수가 되어서 생명을 낳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복음의 시작의 시초에 예수님은 바로 그 작업을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 위함이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분이, 우리의 목적이 복음 전파하고 어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이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어린 양을 찾아 나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그 걸음을 걸어나가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그 시작, 첫 번째 그 시작의 그 발걸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본 것은, 복음은 척박한 땅에서도 꽃을 피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척박한 땅이라면 더더욱이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데 전심전력 다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또한 제자를 만들고 제자를 양육하는데 힘쓸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도 중요하고 따뜻한 행동 한 모습도 중요하지만, 따뜻한 미소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오늘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신 성령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며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세상에 줄 수 없는, 감출 수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여건이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